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다시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사랑, 그것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봐 주옵소서. 저희는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것조차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는데 저희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라 하셨는데 저희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장성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성민 전도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께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이 우리의 특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특권이 변하여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가 조금 하울링 나듯이 울리네요.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의 40장까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세계 선교의 꿈이 시작되는 초점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의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오늘이 이 말씀의 시작이라면 신약에서 세계 선교의 꿈이 시작되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일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이 기록된 성경,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또한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 그곳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는 오늘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결단,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때의 사건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 40장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일에 앞장서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와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 교회에 오면 배우게 되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무슨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이면서 또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 짓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과 사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들의 식양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고 교제 맺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위임 그리고 사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사를 주도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를 주도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또 정성스럽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거 결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고 구별하신 것,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뭔가 좋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몸과 마음의 건강 또는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각자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감동이 있으시다면, 또는 혹시 미뤄두고 감춰두고 하기 싫어서 안 보이는 곳에 감춰뒀던 여러분들 마음구석 가운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의 40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이 비교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채 되기 전에 백성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체면을 두고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되기만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신다면,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저들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더니 죽이고 말았구나. 차라리 우리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차라리 바로에게 충성했다면 저런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거야. 저들의 신은 가짜야, 약한 신이야,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 또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 입장에 선 기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입장에서, 또 나의 교회 입장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넘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받는 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렇게 나의 기도,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황급히 산 아래로 내려오니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리고 부숴서 백성들이 그것을 모두 마시게 합니다. 이튿날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주님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잘 기다려 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구나,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35장부터 40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성막 제작과 성막 봉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의 성막 작업이, 제작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잘못을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귀중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들의 순종과 참여와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짓는 일에 구체적으로 책임자이자 실행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 속에서 약 6개월의 대장정에 걸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도 완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백성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모두 세워지고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35장 30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전에 3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떴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31절에도 오늘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재능 그리고 물질이 자신만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사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이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인들의 핍박과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지고자 하시는 마음은 물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지만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음과 그리고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그 특권이 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면은 교육전도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못해요. 저는 올해는 쉬고 싶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나 하나, 나 혼자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거지 마을, 그러니까 쓰레기 마을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있었던 간증을 해주시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그네스라는 아줌마가 20년 동안 동전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쓰레기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쓰레기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을 모았다며 목사님께 저 이제 쓰레기촌에 안 삽니다. 저 이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판자촌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그 판잣집도 다 잊어버리고 다 절망에 빠져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그네스라는 아줌마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강단에 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자신이 20년 동안 모은 돈을 판자촌을 다시 세우는데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거를, 나 이제 쓰레기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위대한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도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과 마음의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과 물질의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재능과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조차도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으로 오신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물은 이제 흘러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에서, 내 편에서 더 갖고 더 채워지면, 더 누리고 나면 주님, 그때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기도와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내 마음에, 내 주머니에, 내 생각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고인물들을 흘려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과 마음의 성화, 재정과 물질의 성화, 그리고 재능과 시간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선교사적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인 것만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적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과 마음의 성화를, 재정과 물질의 성화를, 재능과 시간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열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예배자가 예배의 삶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 기도회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은 특별히 이번에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토요일 11시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 준비해서 또 성탄의 예물과 아기 예수님을 향한 선물 과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성탄에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요. 또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우리 당회원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1월 첫째 주에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원들 참여하시고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해에 마무리를 하고 또 귀중한 일꾼을 세우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임원들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의 영의 감동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신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